한번 따라하시 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 청년이 목사님 화장실에서요. 화장실에 우리 교회 화장실에 박쥐가 들어왔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명체가 날아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번에 비둘기도 들어오고 매미도 들어오고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 군 생활할 때 내무반에 원래 거기 박쥐가 많잖아요. 박쥐가 내무반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나가야 말이지.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내보냈는데 박쥐 잡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괜찮습니다, 느낌이. 네. 그런 거 아주 좋잖아. 근데 왜 그런 걸 얘기할까요? 그런 걸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비록 대단한 것 아니지만 박쥐라는 게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박쥐와의 조우를 통하여서 충격적인 어떠한 느낌을 받았던 거야.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길 가다가 뱀 봤습니까? 뱀 보기 어렵잖아요. 강원도 같은 데 가다가 여러분 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뱀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 뱀 봤다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별것 아니지만 뱀 같은 거 딱 만나니까 내 삶에 어떤 충격,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다못해 바퀴벌레 만나도 얘기합니다. 아닙니까? 바퀴벌레, 나 오늘 바퀴벌레 봤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바퀴벌레가 깨울 때도 있습니다. 뭐 간질간질해서 이렇게 눈을 딱 뜨면 그걸 더듬이로 내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만한 게 아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 왜 이렇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때 그 만남이 나한테는 충격인 거야. 그런 게 여러분 안에 기억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억되는 게 별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얘기를 못할지언정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도 그랬었어. 쥐 만났을 때, 뭐 했을 때, 그런 어떤 충격적인 그 장면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만남을 가져왔을 때는 그것이 내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은 나에게 꿈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만남은 나에게 꿈을 가져다 줘요. 이번만 해도 지난 목요일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 네 분의 강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강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좋은 만남을 통하면 꿈이 생겨. 내 안에 막 꿈이 생기더라고. 그렇지. 그래 맞아. 그래 코로나 때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막 이 안에 꿈틀꿈틀하면서 꿈이 생겨나요. 하다못해 여러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을 바꾸는 15분인가? 거기에 이제 강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거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이 안에서 막 불 붙지 않습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래. 뭐 그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당시만큼은 이 안에서 꿈이 생겨나고 방향이 생겨나고 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만남은 나에게 꿈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거지 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내 삶에 거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져. 진짜예요. 거지 같은 사람 만나면 거지 같은 일이 계속 벌어져. 근데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이 계속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만남을 구하고 또 좋은 만남이 있는 곳에 가야 돼. 내가 저기 불편한 자리야. 여러분 아무래도 좋은 만남은요. 내가 그만한 수준이 안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기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야 내가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한 모임은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수준이 내가 편한 모임에 가면 거기 수준이 비슷해. 근데 그 수준에 가면 그 수준에서 노는 거야.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용기를 내서 좋은 모임 가운데 갈 때 나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들이 오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노숙자 같은 사람들도 같이 생활했었습니다. 근데 노숙자를 만나니까 그 친구들도 다 노숙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노숙자를 만나는 그 친구들도 다 노숙자고 그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노숙자만 만나게 되는 거야. 맨날 도와줘야 돼. 길거리에서 만나면 나를 막 반갑게 해. 그럼 가보면 10달러 내놓으래.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 불쌍하잖아. 그래서 또 햄버거 사주고. 좋은 만남 갖게 되면 그 가운데서는 아주 배움이 많게 됩니다. 여러분, 강영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 영향력 있는 500명 안에 들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중학생 때에 소경이 됩니다. 공을 맞았는지 해서 이제 소경이 되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죠. 근데 그 소경 되신 그분이 미국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500인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궁금하잖아. 어떻게 이런 소경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미국에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궁금하잖아. 그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되는 만남이 있더라고. 한 번은 이분이 그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을 몰라가지고 비가 막 오는데 저녁길이었나 그래요. 그래서 집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미국 그 길을 이제 지팡이를 짚고 막 가는 길이야. 비는 오고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가는데 너무 신세가 처량하더래. 너무 신세가 처량하더래.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크락션이 울리더래요. 빵빵빵빵. 그래서 그 비키면서 했더니 창문을 내리면서 어디 가시냐고 태워드리겠다고 웬 미국 분이 말을 건네더랍니다. 자기가 여차저차해서 집을 가는데 지금 우산도 없고 비는 오고 좀 몸은 춥고 좀 그래서 어떻게 가나 좀 고생하면서 가고 있는데 태워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탔어요. 탔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어. 그 만남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그 강영우 박사님이 그분을 통하여서 미국 정치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 차관이신가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이 굉장히 잘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귀한 간증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정치계에 있는 분을 만나니까 정치계로 들어가는 거야. 저를 미국에서 도와주려고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탁소를 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탁소를 하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누구를 만났다고 그럴까요? 세탁소 하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마중 나오는 사람이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세탁소를 하게 되고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슈퍼마켓을 하게 된대. 근데 내가 몇 명을 물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가기가 정말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나도 그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한다. 나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최고의 분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나셨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좋은 만남은 꿈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누구 조금만 나보다 좀 나은 분의 강의만 들어도 내 안에 꿈이 생기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꿈이 없다고 할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꿈이 뭔지를 모르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금 분명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만남이 분명한가?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났나? 어떻게 만났나? 그분의 어떤 모습을 보았나? 내가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송중기를 만났다고 합시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송중기 정도는 안 되나?
여러분이 남자 친구들 가다가 전지현을 만났다고 합시다. 지금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큰한 없네. 알고 얘기했구나. 네, 하여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슴 뛸 것입니다. 안 뛸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합시다. 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을 만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사인이라도 받고 나 만났어 하고 나도 막 이제 그분 사진 붙여놓고 나도 이분처럼 진짜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거야 막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안에 꿈이 없다, 뭐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단히 지금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른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동네에 이제 다 헐리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다 헐리게 되는데, 가보면은 좋은 집인데도 이제 사람이 살지 않게 된 집들이 있어요. 낮에 보면은 되게 좋아 보여. 막 거기 감나무도 있고 막 지금 막 그러니까 집 좋다, 이거 헐린 거 너무 아깝다. 그런데 밤에 보잖아요. 그러면 스산합니다.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안 살아. 사람이 안 사는 집은 폐가야. 생기가 없어. 벌써 집이 이상해.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뭘 하든 의미가 없는 것이고 뭘 하든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삶 가운데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주님이 아니시면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꿈이 없다면, 주님을 만났는데도 어떤 불타오르는 소망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꿈이 없어. 하고 싶은 게 없고 가슴 뛰는 게 없어. 걱정만 많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들 안에 돈이 주관하고 있어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만일에 여기에 지금 의대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의대를 다녀. 선망의 대상이야, 증오의 대상이야? 선망의 대상이야. 저 오빠 나 좀 쳐다보면 좋겠다. 저 누나 나랑 같이 밥 먹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어. 왜 좋아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버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의사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소방관이 있잖아요. 소방관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소방관 할래, 의사 할래? 그러면 의사 한다고 할 겁니다. 왜?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내가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뭐가 작용됩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귀해. 이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더 편해, 여기가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래서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작용이 됩니다. 소방관, 경찰관 다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웃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다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거기에서 어느 직업이 더 좋은가를 따질 때는 어디가 더 안전하냐, 어디가 더 편하냐, 어디가 더 돈 많이 버냐,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다루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와, 저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직업 되게 좋은 직업이야. 근데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
진짜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못 버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 할래, 의사 할래? 의사. 목사 신랑감, 의사 신랑감. 의사 신랑감. 아내가 선교사, 의사. 의사. 선교사? 좋아. 네. 사람들이요 그 마음 가운데 돈이 가득하고 있어. 자,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의사가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니까 굉장히 귀한 직업이야. 근데 여러분은 영혼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사, 간사, 속장, 어떤 회장, 영혼의 생명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이성적으로 따지면 육신의 생명은 7, 80이고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인데 지옥과 천국인데 어느가 더 소중합니까?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훨씬 소중합니다. 훨씬 소중하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사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더 왜 간사라고?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더 왜 간사해? 안희경 더 왜 간사해? 아 목사님 저 왜 이렇습니까? 영혼의 생명 다루는 게 육신의 생명 다루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궁극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더 파고 파내면 간사는 돈을 못 법니다. 이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너 찬양 사역자 해. 목사님 잠깐만요. 찬양 사역자 얼마나 귀해. 사람들 노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얼마나 귀해. 귀하죠. 근데 왜 결정을 못하는 거야? 뭐니 해도 그게 아니겠습니까? 돈이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돈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라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말로 내가 인생의 가장 7, 80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에 투자를 하겠다. 가장 귀한 일을 하겠다. 영혼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 거기에 못 뛰어듭니까? 돈 때문에 못 뛰어드는 거야.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가 않아. 이 하는 일들이. 이거에서 뭐 어쩌자고. 회사 다니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귀하게 느껴지지가 않아. 아니 가장 나의 시간을 가장 귀한 것에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 아닌가? 영혼을 상대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한때는 목사는 제일 하기 싫은 어떠한 역할 가운데 하나였다고. 난 죽어도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는 안 한다. 하다못해 청소부는 해도 목사는 안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굉장히 높은 보수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 때에 그 청소부는 정말 그 밑바닥이었었습니다. 정말 밑바닥. 네. 근데 내가 청소부는 해도 목사는 안 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목사의 역할이 안 귀해서가 아니에요. 청소부보다 못해서가 아니야. 딱 하나, 돈을 못 벌어서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가정에 돈이 없는 게 장남으로서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었어요. 내가 그래서 절대로 이 일은 안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 걸림돌을 딱 내려놓는 순간, 돈을 딱 내려놓는 순간 내게는 수많은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꿈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왜 꿈꾸지 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돈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아무것도 선택 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나 돈 못 벌잖아. 여러분, 돈을 내려놓으십시오. 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돈만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뭐 할 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에 여러분들 헌신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주저주저하고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야, 돈. 다 돈이야, 솔직히.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먹고, 없으면 굶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뭐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일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돈을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은 말라위도 갈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내놓으니까 지금 말라위를 못 가는 것입니다. 돈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어느 선교도 다 갈 수 있고, 돈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간단합니다. 9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한테 나 따라와. 그러니까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마태 따라와.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야, 세리.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 손가락질은 받았어요. 그런데 돈은 잘 벌었어요. 그거 버리는 거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낚는 어부 만들어줄게.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살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10명이면 얼마나 대박입니까? 100명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것 가운데로 우리 주님 나를 불러주신 거야. 나 따라와.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줘. 이거보다 더 귀한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 따라와. 내가 너 사장 되게 해줄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나 따라와. 너 유명하게 만들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나 따라와.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삼아줄게. 여러분, 이 부름보다 더 귀한 부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가장 귀한 부름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왜 못 따라갑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부자 청년 관원이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나 따라와.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줄게. 근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신통치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일이 가장 위대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거 따라갔다가는 돈을 못 벌 것 같으니까, 나 잘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 편안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 굉장히 힘들게 살 것 같으니까 그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 나이 들어서 뭐 할 게 있어요. 저 아무것도 못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호흡이 붙어있는 한. 아멘이십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되죠. 나 죽는다. 니네들 빨리 교회 나가. 야, 나 밥 안 먹을 거야. 니네들 빨리 교회 나가. 한마디면 안 하겠습니까? 애들이,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죠. 요즘에는 좀 세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든 간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왜 귀하다 여기지 않고 그걸 왜 대단하다 여기지 않습니까? 돈의 가치에 막혀서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비극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못하고 어떤 것도 불붙지 않고 내 마음에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야, 우리 인천에 한 30개 학교에 그냥 중고 청년들이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꿈입니까? 그래서 꿈만 꾸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일을 할 때 나 돈이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거기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100명만 전도하리라, 100명 전도하리라, 내 평생에 얼마나 대단한 꿈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거에서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주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얼마나 너무 심플한지도 모르겠어. 아무 말 없어. 나 따라. 그랬더니 마태는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 멋져. 너 이거에 예 그냥 끝이라는 거야. 너 간사해. 예? 전부 다 이래. 너 앞으로 뭘 건데? 아니 그냥 뭐 특별히 할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간사하라니까. 아니 그거는 좀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또 뭐 하려고 그러면? 아니 뭐 할 거는 없고요. 그런 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거 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따라서 살면 반드시 망하고 성령의 소욕 따라서 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아직도 왜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결정 못하고 나 뭐 할까 계속 고민합니까? 이미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나를 따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아니 그게 뭐라고? 그거 이상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못 따릅니까? 돈이 가로막아서 그래. 돈 우상이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그래. 그것만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길이 무궁무진하게 열립니다. 할 일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만 안 본다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